산천 곳곳에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어져 있다. 참부모님의 인연이 남겨진 곳, 참부모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성지.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심정의 본향이다. 아버님이 특별히 정하신 성지라는 것은 이건 하늘과 약속한 땅이라고 해요. 아버님이 역사를 하시고 아버님이 잠시라도 머물러서 거기에 기념되는 일을 하는 이 일이 있고 거기에 하늘이 같이 해주시면 그건 다 성지예요. 어디든지. 참부모님께서는 1965년 1월 28일부터 66년 1월 1일까지 제1차 세계 순회노정과 전국 구대도시 순회를 통해 120곳 성지를 찾아 세우신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기 위한 실체적 출발인 것이다. 여기는 피어른 눈물이 사라지 있는 여기는 하나님 바람으로 땅과 바람으로 천진들이 들려 마음 진정을 타는 곳 통곡하는 재단이다. 재단을 비창하는 것이다. 여기 대전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일하는 기성으로 알려주려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추울 때 저 문밖으로 파보는 그 집을 보고 눈물을 내서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정신을 주는 그 화사라는 그 집보다 너희 집부터 피해가는 거야. 네. 거기는 역사적인 통상이 오래 있고 역사적인 노골 흔적이 큽니다. 그걸 바라보겠다. 너는 아직까지 상처를 가시오라. 그렇지만 이 집이 아프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통곡한 것이야. 역사님들을 통곡한 자리야. 그러면 양과 피를 흘려 눈물을 흘려가지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려주지 않은 고소를 누르고 눈물 발성 눈물을 지라는 그 끈이 거기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아주 흠모하는 그 같은 성지로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지방에서 모두 다 올 수 없고 거기 대표들만 와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꽉 차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잠자고 하는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안 됐죠. 그러나 거기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식구들로서는 하나 이력서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귀한 장소로 됐고. 천범부 교회는 세계의 중앙 성지로서 120곳의 성지와 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출발되고 결실 맺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6천년의 한을 이곳에서 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알았기에 타락한 세상을 평화의 터전으로 넓히시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청파동 성전마루를 피어린 눈물로 적셔야만 했던 참 부모님의 심정은 이곳 성지와 하나 되어 있다. 옛날에 식구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 범북교회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고생하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예전엔 절이었고 외정시대에는 일본의 재산을 쌓아둔 적산의 건물이었다. 1954년 이대현대 사건과 맞물려 이승만 정권이 참아버님을 추방하려 했던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셨다 무죄로 석방되고 오갈 데 없으신 아버님은 비상대책으로 당시 200만 원의 빚을 지고 이곳을 마련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1954년 5월 1일 서울 성동구 북학동 세대문집에서 창립, 흥인동 교회와 장충동 교회를 거쳐 1955년 1월 7일 이곳 청파동으로 이전, 실질적인 협회로 출발하게 된다. 비록 장안에서는 제일 험한 집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출감하시는 부모님을 맞이했던 우리로서는 아주 천국과 같은 궁굴과 같은 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열심히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터전. 그러나 참 아버님은 젊은 식구들과 힘을 합쳐 양잿물과 소금물로 기둥과 마룻바닥을 닦아 본격적인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성한 성전으로 탈바꿈시키신다. 전 본부교회의 구조는 전체가 통로로 방방마다 연결돼 있다. 참 아버님 방에 들어서면 아버님이 입으신 옷과 여러 가지 물품이 보이고, 서랍을 열게 되면 설교하실 때 땀의 치치가 비어있을 와이셔츠와 속옷이 아직도 고스란히 정리돼 있다. 앞쪽으로는 참 아버님의 기도실, 여기를 지키고 있는 낡은 소파, 전화번호 책, 부채, 전화기, 서재책들과 펜들, 그리고 원리 강론이 자랑스럽게 진열돼 있다. 이제 원리 해설이라는 책은 1957년에 나왔는데, 거기는 성서의 그 인용, 예화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50년대는 어쨌든 그 기성교에서 막 핍박할 때라 기성교인들을 향해서 원리를 해설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런 때였고, 근데 그러다가 1966년, 약 10년 후에 이제 원리 강론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옆에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무지무지한 핍박 중에도 교회는 자꾸만 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강사들을 많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라. 원리, 인류가 그토록 찾았던 진리. 참 아버님께서 영계와 육계를 붙들고 통곡하며 인류의 근본 문제를 파헤쳐 찾아낸 원리는 원리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 8월 15일 발간과 동시에 선포되었다. 왜냐면 아버님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거든.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타락 문제든지 어떤 원리가 대목은 같은데도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요.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연계도 보고 다 보니까 날마다 제목은 같이 해놓고는 그 설명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옆에서 그 보충하기가 바빠. 그래가지고 다방에 가서 계속 쓰는 거예요. 써갖고는 아침에는 아버님께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한자 한자 다 듣고 고쳐주시고. 이후 1966년 5월 1일 원리 강론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원리 강론 초판이 발행되면서 원리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신호탄을 날렸다. 교회 부흥을 위한 최초의 40일 전도가 1957년 7월 20일 전국 70개 도시에 2명씩 배치되어 실시되었다. 그 40일 전도의 유래가 1953년 7월 20일, 그때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공식적으로 40일 전도를 언제 했는고 하면은 1900, 57년도 57년 7월 20일이 우리가 그때에 수십 곳에 가서 한 100여 곳은 안 되지만은 70개. 70개? 70개. 예. 그렇게 이제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전도 활동이 확대되었다.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다. 한국의 중심은 어디냐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어딘고 하면은 종로이고, 종로의 중심은 파고다 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고다 공원에 나가서 뭘 하라고 하는 거면 강의를 하라.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은 파고다 강원의 이 전도는 어떤 전도냐 하면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이 이제 대결해서 만나서 싸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싸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파고다 공원에서 원리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원리 말씀은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머리를 숙이면서 굴복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국 순회 부흥회라는 것도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순회 부흥했는데 그때는 우리 15팀을 만들어서 그 남자 강사 또 주강사 그다음에 부강사 하나 여자 또 분 한 분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일주일간씩 이렇게 있으면서 순회하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순회 강의 그러니까 원리 선포라고 하는 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붙이고 이제 그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한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의 자리에서 식구들의 희생적인 전도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회 부흥운동의 성공적인 결과로 전국의 식구들과 교회가 늘면서 참아버님은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하신다. 처음에는 이제 일요일은 미리 돌으셔서 토요일은 돌으셔서 지내셨지만은 나중엔 청평에서 쉬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4시에 출발을 하십니다. 4시에 저는 보드를 타고 레이크파크에 오셨다가 레이크파크에서 차를 타고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4시 55분에 들어옵니다. 5시 항상 경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5분 돌으셔서 그때 돌으셔서 바로 준비해서 참 나오셔서 경배하시고 예배,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러시거든요. 전국을 순회하시는 참아버님은 어둠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참 생명의 빛이었다. 또한 이곳 청파동에서 1958년 6월 15일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 1959년 1월 2일 미국 선기로 인류를 구원할 소망의 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 결과 1959년 10월 2일 해와의 나라 일본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창립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원리 말씀이 전파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됐다. 57년도에 제1차 하기전도를 나갔죠. 하기전도 전국에 120개 곳을 하기전도 나갔고, 그러니까 누구도 다 나가라고 해요. 누구도 뭐 이유 없이 다 나가라.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다 나갔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식구 할 거 없이 전부 2사람씩 짝을 이어서 전도를 나갔고,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전도, 3차 전도가 계속됐고, 제1차 수련회가, 전도사 수련회가 59년도에 제1차 수련을 했죠. 1959년 7월 20일에 실시된 제1회 전도사 40일 수련회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했고 그 이후 통일가의 수련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66년 1월 10일 통일가의 젊은이들이 화합하여 전국 대학 원리연구회가 전본부교회에서 창립되었다. 그 대강당이 한 600명 들어가는 강당인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황한채 그 학생 지도부장님한테 하신 말씀이 고려대학에서 이렇게 원리연구회가 등록이 되고 또 강연회를 이렇게 유효원 협회장님 나가서 하시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아버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고대하던 고대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원리를 전파하고 민주와 공산을 통일하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힘찬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1965년부터) 시작된 반공개몽 운동은 1968년 1월 13일 본격적인 승공활동을 위한 국제승공연합으로 창립되어진다. 국제승공연합의 활동 방향은 치밀하게 접근해오는 공산주의 사상을 방어하고 그 사상을 통일원리로 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1965년 1월 28일 참아버님의 제1차 세계 40개국 순회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 40일간 청탐을 한 것처럼 세상을 복귀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후로 2차, 3차, 4차에 걸친 세계 순회는 세계적 기반을 세우는 섭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출발할 때도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출발 못 하잖아요. 그 비행 놓쳤어요. 놓쳤는데 아버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행이 다 떠나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 안 가시고 그냥 김포공항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날 일요일, 마침 일요일이라고. 근데 외무부 다 놀잖아요. 근데 그 외무 여권가 그냥 찍으지 않으면 못 나가는데. 그래서 그때 유종영 씨가 서울부장고 내가 대표장 있으니까 걔 나하고 둘이서 그냥 혼나지. 그래서 전화 사방에 여권과장 집에도 하고 다 해서. 아니, 마침 집에 있더라고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정 이해가니까 자기가 여보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택시 타고 여부까지 갔어요. 여기 가서 여권과장 만나가지고 그 사람 사무실 일부 열어서 도장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비행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유신 헌법이 선포된 거예요. 그냥 그날은 못 갔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불안정한 한국의 정세는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세계 순회 기간은 참으로 큰 싸움의 기간이었다. 아버님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비자 낼 수 없다 딱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 비자가 안 나오는지 몰랐거든. 이유를 몰랐는데 거기서 비로소 안 겁니다. 공산주의자로 지켜있기 때문에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서 무슨 말이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캐나다에 계시면서 우리 활동하면서 그 상장 받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서 보내라 그래서 그것을 보내가지고 그것 무척 증거를 해서 그러지 않다는 것이 증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12월 내가 기억은 21일인가 그래요. 12월 20일인가. 참아버님께서 60년대부터 세계 순회를 통해 준비한 종교, 문화, 교육,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 과학, 기술 등의 실천적 기반이 있었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상 가정과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할 천주 평화연합을 창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0년 4월 11일) 음력으로 3월 16일 전무후무한 참부모님의 성원이 청파동 전본부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섭리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곳에서 맞이한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낳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하려면은 사탄의 혈통 끊어야 되고, 사탄의 혈통 끊은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아들, 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60년도 4월 11일에 있은 부모님 성혼식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기반 위에 참부모님의 성혼이 이루어지고 1년 뒤 1961년 5월 15일 36가정 축복식이 거행되었다. 그저 딸들이 했대더라 해서 그저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지만 저 아버지들 어머니들 가만히 가시오. 서울 이화대학 보냈다가 아니 저들 마음대로 결혼하면서 부모를 초청을 또 해놓는데 부모가 오는데 또 예복을 아니고는 또 못 들어오게 하거든. 아버지가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이놈 대가 어디 있냐 이요. 아버님 말씀하신 거지. 아버님은 이 사탄의 혈통을 끊고 참 부모님의 혈통을 상속해야 되는 이런 혈통전환 때문에 사탄이가 죽어라 하고
아버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까지 전 본부 교회 시절에 축복 결혼이 이루어졌다. 축복 결혼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곳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이며 이때부터 한국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질풍노도처럼 전개되었다.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목표로 1960년 3가정으로 출발한 축복 결혼식은 1970년대 세기로 확대되었다. 이어 1992년 3만상 축복부터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4억상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이 실시되었다. 역사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중요한 사건은 참자녀님들의 탄생이다. 예진님, 효진님, 인진님, 흥진님, 은진님, 현진님, 국진님이 이곳에서 탄생을 하셨다. 이번에 효진님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섭리상에 크나큰 화근이 될 수 있을 뻔했다는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시면서 효진님을 이렇게 이름을 깊게 지어줬다고 저희 선친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듣고 효진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걸 듣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기를 낳으실 때도 그 후에 가인 아벨 복귀인데 만일에 예진님이 먼저 태어나시지 않고 효진님이 태어나셨으면 가인 아벨 복귀는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아벨이지. 그러니까 예진님이 여자가 먼저 태어나고 남자가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한국의 법리적으로 둘째 아들이 전수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늘의 혈통,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인 축이 천주에 세워지고 뿌리 내려지는 기쁨의 순간들을 청파동에서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만 하는 참 부모님의 입장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예진님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버지 뺏겼거든. 자라나면 보니까 저들보단 이 복귀된 사람들을 데리고 밥을 먹거든. 아버님이 뭐 자녀들 중심하고 손잡고 공원에 가는 일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제사 시키고 내 공원 되고 산보 거의 일생 없다고. 인류에게 깊은 형제의 사랑으로 축복의 말씀과 은사를 내려주시는 참 자녀님들. 참된 혈통을 가진 자녀님들은 하나님의 꿈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참사랑의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참 어머님. 어머님 청혼식 있은 다음부터는 아버님께서 교회 함부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뭐 혹시 어머님에 대한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와서 뭐 하면 어머님께서 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버님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오지 못하게 했죠. 참부모님 성원 이후 공식 노정 동안 참 어머님은 온 정성을 다해 절대 복종으로 모진 시련을 견뎌내며 참 아버님과 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식구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아버님 곁에서 고난의 섭리를 함께 오신 숭고한 희생의 길에 있었기에 당간복귀 노정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이다. 통일가의 8대 명절 중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곳 청파동에서 선포되었다. 하나님이 바라시던 천일국의 명절을 선포하기까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우는 참 부모님의 정성의 나날들은 하나님과 이곳 성지만이 알 것이다.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눈물만으로 끝낼 수 없는 참부모님의 조급한 심정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이곳은 우리에게 심정의 샘터가 되기 전에 통곡의 눈물이 말라본 적 없는 얼룩진 재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파동 시절 참사랑에 반한 식구들은 참아버님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참아버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것은 집회가 되었다. 용산구 하면 용이 사는 산이다. 용은 주님을 말하고 청파동 하면은 아주 희망찬 푸른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청파동.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늙은 허리 부러진 늙은 호래 같은 신세다 그러시더라고. 허리 부러진 늙은 호래 같은 신세라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집터가 참 좋대요. 좋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세계로 나가는 터를 지금 닫고 있다. 앞으로 정말 한국이 전 세계적인 신앙의 참 중심이 되고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세계의 참 중심 문화와 전통이 될 것이고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날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천국은 하늘이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위치에 맞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스스로 개도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정말로 우리 아버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신 분이라는 거. 오신 분이라는 걸 느끼면 내가 막 정신이 버쩍버쩍 튼다니 그래. 야, 오신 분인데 내가 이런 자세로 대해서 되느냐, 이런 마음씨 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님은 하늘이 보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시라는 걸 그걸 내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전통이 뭔데 고생의 전통이지. 십자가의 고생의 전통이지. 아버님의 고생의 전통. 요새 고생한다 하게 되면 그다 부끄럽게 여기고 그다 못나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토요일날 1957년 것은 어느 2시간 평균 이상 하잖아. 24시간 꼬락대가로 조한가에서만 3시, 4시까지 매일같이 7년 동안 해들어. 내 정성을 다 퍼고 지치를 퍼라, 배고파도 퍼라, 결혼까지 퍼라. 하나님이 공부할 때까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심었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 교회의 바람이 불어나도록 내 신은 하나님의 신경을 통해가지고 세계에 연결되어 나간다. 우리 주위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정신을 키워줄 심정문화적 자산의 뿌리 성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녀들이 곳곳마다 나올 때 그들은 한국을 조국의 땅으로 알고 섭리의 꽃을 피운 청파동 전본부 교회를 사랑하며 찾아올 것이다.